오늘 우리가 강고 시간에 2021년 금요영성 페스티벌 홍보 영상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으며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나서 지나칠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속에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쏟으며 준비한 그 영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작년 이맘때죠. 2020년 금요영성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첫 번째 그 홍보 영상에서요. 저는 그때 보면서 저분이 하는 설교, 그래 저것을 항상 저분이 가면 언제서나 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소개된 부분이 바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실 때마다 항상 하는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꽃을 아내에게 바치는 그 예화였습니다. 그 예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결혼 기념일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그 꽃다발을 받은 아내가 받으면서 굉장히 감격해하며 이 꽃다발을 왜 준비했느냐, 이게 웬 꽃다발이냐라고 감격해할 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책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이 되면 꽃다발을 선물하라고, 그래서 나는 내 의무를 다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아내는 그 꽃다발을 버려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의무에 충실한 그 자신의 그 행동에 자신은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꽃다발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두고 그 포커스를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행동과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다 보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야 하는 그 걸음 앞에, 그 걸음을 달려가는 우리들,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왕을 원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9장 이후를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주목하고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주어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했을 때 그 함께 했던 종이 선견자 그 바로 사무엘에게 이 가까이 있으니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종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무엘 그 선견자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종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예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는 종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상대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은요, 나는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그렇게 반응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도 모두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험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요, 그는 그것을 못 들은 채 하며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울의 그 됨됨이를 보면 자기 분수를 아는 자였고 겸손할 줄 아는 자였고 또 모두를 품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인간 됨됨이 자체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때부터 사울은 전쟁에 나아가면 대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생에 바로 실패로 몰아넣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 2년 동안은 이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된 그 시점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요, 사울이 그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안에 떨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 앞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사무엘이 와서 정한 기한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다 계획되어져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가운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 시간을 정한 기한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고요, 백성들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1절을 보면 당황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분명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나름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사무엘 앞에 자신이 변명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부분이 그보다 더 위급하게 느끼면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울의 관심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여기에 그 마음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안정을 찾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사울의 그 관심이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승패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울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생명을 다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약을 한 사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행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를 모르는 사울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양과 염소와 그 동물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백성이 흩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그 나머지 자기를 그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는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백성들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요, 일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승리하는 것,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 어려움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여기에 그가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 앞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자신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을 우리는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 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더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조건 없는 그러한 응답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무조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와 의도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맨소레담을 창업한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창업할 때 그는 그 전에 서점을 운영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1887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많은 빚,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YMCA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기부금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그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YMCA에 약속한 기부금과 교회에 내는 그 11조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회복했을 때 내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빚을 갚고 그리고 재기를 하기 위한 그 디딤돌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충고가 맞는 말이었지만 하이드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원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3년 후에 그가 생각지 못했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이룬 성공한 바로 그 하이드를 보지만 그 하이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부유하게 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픈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이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고달프고 아픈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신을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